제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가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과정들을 거쳐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따라하십시다. 많은 변화의 시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기근을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 그들이 오랜 세월을 300년이 넘는 34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가 또 해방이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광야를 40년이나 또 살다가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 너희 자손을 통해서 내가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부르심은 혼자 받았는데 그를 통한 자손의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한 사건도 있었고 상당한 삶의 변화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주신 놀라운 변화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 같아서는 한 달 안에 모든 게 다 되면 좋겠지만, 또 1년 안에 모든 게 다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게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쉽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듦의 작은 변화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우리는 이런 작은 변화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것이고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참 우리 교회를 많이 준비시키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 이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내일 모든 것이 이제 또 변화가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이제 이름도 바꾸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도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준비를 하고 주일날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센터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센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교의 변화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1년 전부터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음 주 화요일 되면 정리가 끝이 납니다. 정말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 가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실까?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시도를 하실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갖기도 하고 힘듦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삶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에게
유익이 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자고 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싸움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가 지파별로 땅을 주겠다. 웬일입니까? 아직 자기 땅 한 평도 가져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려온 그 지도를 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가지는 땅이 너의 땅이 되게 하겠다. 정말 놀라운 그들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사실 우리 교회의 창립주의를 앞두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도 약속한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도록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꿈을 가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할 땅, 내가 가질 수 있는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장래에 대한 기대이자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꿈이 있어야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이 가장 불쌍한 백성입니다. 기대가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기대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대가 없으세요? 지금 여기 젊은 우리 아이들 저기 앉아 있는데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없으세요? 있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면 아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는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그 기대가 있기를 원하시고, 기대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족속들에게 그림을 그려오는 12지파에게 주실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던 요셉이 있었던가 하면, 오늘 이 모든 말씀의 시작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녀들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회의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신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사람들은 욕심으로 미래를 그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어버려도 안 되고 잃어버려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림을 그려올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꿈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졌을 뿐 아니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된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모든 것들이 미래에 관한 것이에요. 이 미래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가지게 된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영혼과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시죠? 듣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비추어서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라고 하는 말은 오늘에 해당되는 우리예요. 우리에게 내 신,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장래 일을 말하게 할 것이고 꿈을 꾸게 할 것이고 이상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성령 안에서 꿈을 꾸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미래를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꿈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래를 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기도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도록. 오늘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유년초등부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제가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니? 이게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상당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답답하세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세요? 보통 아이들이 대답할 때 보면 교육을 받아서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쇠뇌가 돼가지고, 또 쇠뇌가 돼가지고,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해서 쇠뇌가 돼서 기계처럼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교육 그렇게 받았잖아요. 전부 다 선생님, 간호사, 대통령, 의사, 우리한테 쇠뇌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확신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직 아이들이 경험을 못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랍니다. 나이가 찹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고등부가 왜 중요하고 청년부가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교육기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려고 하느냐? 그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된다고요. 목회자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특징은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자기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던진다기보다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목회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감에 있어서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7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그 7 집사님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게 무슨 뜻이겠냐고요.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정말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일꾼들은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초대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분명한 일꾼들을 세웠을 때 교회는 평안했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갈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싸웠어요. 밥그릇 싸움이죠. 왜 나에게는 구제를 조금 주느냐? 왜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싸웠어요. 목회자들이 머리가 아파요. 그때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존중을 받는 그리고 뭐예요? 행실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7 집사라고 하는 세운 일꾼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미래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지도를 보고 그려오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믿음이 어찌한지 백지에서 한번 그려와 보라는 거예요. 동일한 일이 여러분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게 했던 사건. 그들은 보여줘도 꿈을 못 꾸었습니다. 돌아와서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은 꿈을 꾸지 못했어요. 소유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비판하고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것에 대하여 투정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오히려 꿈을 포기하는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40년을 방황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땅을 그려오려고 할 때 그들이 꿈을 꾸면서 그림을 그려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도 성령 안에서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66주년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까지 바꾸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 옆 사람에게 꿈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혹시 이 꿈이 없으시거나 지금까지 이 꿈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던 분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안에 꿈을 꾸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령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소유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려가지고 오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참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그려가지고는 오는데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뭐를 뽑으리라? 제비를 뽑으리라. 자, 10절로 내려가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제비를 뽑고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하고 소원해도, 아무리, 너무 긴가요? 못 따라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긴 것 같아. 자, 잘라서 가겠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꿈꾸더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제비를 뽑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뽑힐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뽑힐까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믿음대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뽑힌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뽑힌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보면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 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보면 더 많은 숫자가 생긴 지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쪼그라든 지파도 있습니다. 다 광야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지한 땅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만큼의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연히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지파들,
쪼그라들었습니다. 작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했던 지파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던 이를 향하여 형제지만 창을 들고 달려가 그들을 찔렀던 이스라엘의 지파들, 하나님이 풍성케 하셨습니다. 오늘 제비를 뽑았다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미래의 꿈을 꾸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건 따라 하십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충만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 이루지 않으시면 여러분과 내가 꾼 꿈은 다 허망한 허사에 불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되는 법이 없습니다.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때로는 이렇게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따라하십시다.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확신이 없고 의심이 마음에 있거나 불신이 있으면요,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안 좋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럴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갔던 갈렙이 결국은 80이 되어 그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의 땅을 얻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보면 계속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잖아요.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도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앞을 못 보던 맹인도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고넬료도 내 믿음대로. 야, 이 믿음대로 이 역사가, 백부장도 내 믿음대로 이 역사가 확신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 아이의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주님을 찾기는 찾았으나 확신이 없을 때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유,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믿음대로 이 역사잖아요. 따라 하십시다. 확신을 가지자.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주신 대로 이루어진다. 꿈대로 이루어진다.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오늘 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사람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가지고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아서 합당한 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것이고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120명이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모든 그런 해야 될 미래에 대한 말씀들이 자기에게 주시는 비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무리,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핍박이 있어서 뛰쳐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흩어진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목회는 그렇게 쉬운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힘듦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광야의 40년을 살아온 그들에게 마침내 땅을 맡기고 그 땅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온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엉뚱한 것에 우리 마음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약속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내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 오늘 여러분과 나의 결단과 또 헌신과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하실 텐데, 하나님은 이미,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 다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우리 가정의 미래를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루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